2022년 여름 수양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수양회는 공기도 맑고 맑은 계곡과 또 말씀으로 수양도 하지만 또 휴양을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과 또 좋은 말씀 또 은혜로 채우신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모두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금희 목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3박 4일 여름 수양에 초청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였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와 같이 세상의 남편을 찾으며 목말라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집착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삶에 예수님이 방향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촌센터, 항공센터 동역자님들이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시고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말씀의 종 장열국 목자님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도 한 말씀 깊이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더라. 아멘. 다음으로 장열국 목사님께서 메시지 증거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어제 사라 목사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이상형에 제일 가까운 장열국 목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형에 훨씬 더 넘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이 자매 목자님의 말씀을 강의를 듣고 또 어제 어제 은혜 사모님의 소감을 또 들었습니다. 그 자매 목자의 섬세한 그 믿음의 투쟁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형제 걸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종합평가에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병이어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1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는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강에서 제자로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3강에서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서 강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여러 가지 도전이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황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온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5천여 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기적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또 따른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는 마음. 30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 가르치는 것을 보아니 6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제자들은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게 보고를 다들 되게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방향을 주셨습니까? 31절을 보면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둘러 배를 장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그런데 이들이 가는 것을 본 많은 사람이 모든 골로부터 나와 해안선을 빙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이 벌어지는 것. 제자들보다 더 먼저 도착해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1절 가는 사람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잠깐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잠깐 조금 쉴 틈도 주지 않습니다.
마치 공항에서 연예인 맞이하러 가는 그 팬들처럼 개인 시간을 주자. 이들의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4절을 읽을까요? 같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그것은 아닐지라도 나도 좀 지치고 피곤한데 좀 쉬고 싶은데 또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왔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면은 다음에 오세요. 사람들 보자마자 바로 다시 배에 타고. 그러나 이들은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고 합니다. 양을 제가 대부분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염소와 돼지, 토끼, 닭 키워봤습니다. 돼지는 그냥 밥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서 잘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잘 먹습니다. 돼지는 돼지입니다. 염소는 자주 들에 가서 그 풀을 뜯어먹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모른 척하면서 옆에 밭에 그런 생각도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염소는 저녁이 되면 이런 염소와 달리 양은 덩치가 큰데 아주 약합니다. 특히 머리도 안 좋고 시력도 안 좋아서 되어서도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양만을 따로 키우지 않고 조금 똘똘하고 힘센 염소까지 같이 키웁니다. 양 없이 혹은 주님의 돌봄 없이 성장하기 힘든 동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양처럼 온순하고, 예수님은 지금 열정이 넘치고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당시 유대에는 이런저런 제사장들이 있었고 회당마다 회당장도, 그러나 이들은 하다못해 이들은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양들을 그들에게서 전혀 목자의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목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예수님도 이들을 들에서 길을 잃고 좌왕우왕하면서 매하고 있는 양처럼, 혹은 늑대나 위험한 동물로부터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사람이 겪는 고통에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자. 요즘 젊은 청년들은 혼밥, 혼술을 즐깁니다. 캠핑을 가도 솔로 캠핑을 즐기고
그리고 저렇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뭐 다 그렇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외모도 잘생겼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쌍한 이들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하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하는 우리들이 더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겉모습과 달리 이들은 실제로 연약한 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목자가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격도 밝고 활발합니다. 옛날부터 낙관적으로 세상을 이런 저는 남들과 비교할 때 키가 좀 작은 것 외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 높아도 너무 높았습니다.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감추고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잘 살고 있는 활발하고 중국에서 복음을 접한 기회가 없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돈, 명예에 출세를 추구한 제가 돈도 없지만 어려움을 극복해서 중국에서 드는 학생 중에 유배프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고 모임에 초청했습니다. 죄가 뭔지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겉으로 착하지만 대학교 때 저보다 한국어를 질투해서 그 친구를 괴롭히고 또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또 이성을 사랑하기보다 그냥 갖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의식이 없었습니다. 대한 고민과 당연히 인생의 목표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낙관적이지만 내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홀로 사는 그런데 UPF 목자님이 저를 멀리 중국에서 온 건강하고 잘생긴 유학생으로 그 목자님은 저의 외모만 보지 않고 제가 방황하고 있는 필요하는 한 마리의 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복음에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인도해 준 목자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저는 어떠합니까? 저처럼 중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곰과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선배로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면서 선배 노릇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과 후배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러나 여전히 종교에 대한 그 경계심을 가지는 중국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가 멀어질까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같이 공부했지만 좋은 기회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너무 후회가 돼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고 오직 저의 가정과 기성 목자님이 저희 결혼하기 전에 목자님이 제게 사라 목자님이 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라 목자님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 주 3일만 일하게 했습니다.
최근에 유효하는 MBTI 성격 테스트에 따르면 저는 그 ENTP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감하지 못. 올해 백부전 팀의 목자님과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제가 도와주지를 목자님은 이런 제게 기수 목자님이 저한테 반드시 현관을 청소하고 강당상에 몇 번 하다가도 말았습니다. 이런 저는 그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됩니다. 저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자주 안 합니다. 카톡도 잘 안 보고 답장도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금방 대화가 끝납니다. 최진행 형제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무슨 일이에요? 당원 수술하고 눈이 잘 회복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마디 보내면 형제님이 몇 마디 보내고 답장이 들었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차분차분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이처럼 조금씩 배워가면서 남에게 관심을 주고 또 생각하고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박사 과정 다시 할 수 없지만 향후에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친구여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너희에게 떡. 예수님은 열심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식사 시간도 잊으셨습니다. 와서 이곳을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번역하면 식사 시간 다 되는데 빨리 이 사람들 보내서 무엇을 좀 알아서 저녁을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긴 지금 평소와 달리 5,000명이 모이는 상상 초월의 상황입니다. 평소 같으면 말씀을 전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치킨, 피자 다 사줄 수 있습니다. 인산이해 삼성 다니던 LG 다니던 또 넥슨 다닌다고 할지라도 웃으시나요? 따라서 제자들이 당연히 현명하게 사람들이 알아서 저녁을 챙겨 먹는 것이 어떤 방향을 주셨습니까? 37절 상반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을 보내지 말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이들의 목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끝까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입니까? 목자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달아내는 자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양들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입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살아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을 쳐서 키우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기리가. 이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빌립이라고 합니다. 5,000명을 려면 최소한 떡값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입니다. 빌립은 지금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돈이 필요한다는 그의 말씀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이 없으니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다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다는 것은 오죽하면 그의 구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너무 없어서 포기할 정도가 되면 웰빙이 아니라 죽을 맛입니다. 사람을 믿고 따르면서 목자로 산다는 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죽을 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마 나는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빌립은 이라고 그러면 다 모으면 얼마나 되겠느냐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금 카드로 긁을까 할 수도 그가 아니면 안 되겠다. 플랜 B로 다 돌려보는 것이. 하는 것이 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을 탓하기보다 구하면 나올 만한 것을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소리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5천여 명을 상대로 밥을 먹여주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안 되는 부족한 거 아는데도 오병이어를 갖다 주는 심정을 어떠했을까요? 비록 조금이지만 일단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록 이것뿐이지만 식사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일단 가져가는 게 이것으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했을 있습니다. 든 그는 예수님께 그 작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부터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 제자들이 가져 외면하지 않으 뭐 6개밖에 없어? 라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가져오냐 또 그리고 를 구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리되 그것으로 그냥 기적이 주님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드려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시간을 그냥 캠퍼스에 올라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의 이 작은 시간 그리고 주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냥 오병이어로 내가 먹이겠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우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드린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몸이 필요한 자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리들이 50명씩이나 100명씩 앉아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인데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배고픔을 음식으로 채워주셨고 동시에 생명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도 채워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오병이어를 들여 도와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도 저희가 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먹이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이신 예수님은 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위대한 있는 것 일어난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자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드리자, 마음을 드리자. 그런 메시지 이 주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빵 을 주님께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단지 통해서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결국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운데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부족한 현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오병이어를 봤습니다. 약 12년 전에 캠퍼스에서 친구의 초대로 UBF에 가게 되었고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목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캠퍼스 전도도 같이 나가고 학생 활동을 참여하면서 학생 리더도 역할도 했습니다. 2013년에 박사 과정부터 센터에 했고 기성 목사님이 시킨 일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거절 없이 다 했습니다. 송도 카페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제 오병이어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더 이루게 해주시고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투자하는 시간과 열정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 사업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시간과 체력이라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중 파트너가 엄청 예민하고 말 안 통하는
그때그때 제가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저 혼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제가 계속 핸드폰을 챙기고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밥을 할 때 혹시라도 메시지를 놓칠까봐 핸드폰을 계속 체크.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더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책임감과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일을 때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었습니다. 사라 목사님도 기대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 역사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대로 하지 못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신앙생활 여유롭게 하려면 성공해서 물질에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양들에게 맛있는 밥 품짐하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목자가 되고자 하는 지금은 교수보다 돈이 많은 사업에 더 바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씀에 제가 회피하고 목자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있는지 하는 말씀에 주님 지금 제가 많이 준비하고 또 나중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빌립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큰 성공을 한 뒤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을 회개합니다. 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많이 서포트해야만 역사가 회개합니다. 이 바라보는 것은 물질과 돈보다 비록 숨길 수 없지만 제가 시간과 물질을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제게 여러모로 바쁘게 시간도 없지만 제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먹이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업에 분주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의 사업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제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 신촌과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 또 카렌과 아주 목자와 진영이를 주시는 목표 주기를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또 다른 모습을 배웠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예수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비겁하게 없지만 예수님께 하며 오병이어를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든 십병이어든 뭔가를 드려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물질과 조건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풍성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아 목요일을 이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과 시간과 조건에 매이는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찬송가 31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요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3박 4일 기간 저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시간 오병이어로 내 양을 먹이라 방향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환경과 조건을 내 주변에 목자 없는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오병이어가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요한 형제님께서 소감 발표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되었어나 예수님을 따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겉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 나는 예수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은 후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삶의 방식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양회를 통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게 됐습니다. 따라서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위한 니고데모나 사마리 여인의 변화한 것 같이 저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첫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을 하지 않도록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따라서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되었고 변화가 조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일은 고3 때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달리 마음의 결심으로 극복하기 부족하였습니다. 저의 능력과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의 능력의 한계와 부딪히는 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에 대해 더 의지하여 조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가 더 쉬워졌고 지속적인 노력과 그러나 아직 이웃을 사랑하는데 한계를 느껴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계나 벽과 부딪히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더 의지하는 삶을 사는 방향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박 4일 동안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동안 했던 수양의 메시지와 다른 제자들 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포커스를 두다가 자의 삶에 두다 보니까 좀 우리가 낯설고 또 우리 자신을 좀 어떻게 보면 좀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이 드는 수도 있었지만 말씀을 잘 섬세하게 섬기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
수준이 있는 말씀을 섬겨 열국 목자님이 저는 한 집에 두 사람을 강사로 세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사라 목자님을 탈락시키면 사라 목자님이 울 것 같으니까 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탈락시키려고 조건을 걸었죠. 그럼 이틀 안에 초안을 써와라. 저 친구가 원래 그렇게 못하는 초안을 써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밤새서 써왔어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니까 이틀 안에 또 수정해 왔어요. 아, 이거 그럼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하고 싶으면 다시 또 해왔어요. 제가 사실은 열국 목자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이미 부탁을 했었어요. 열국이 아마 내가 이 사람을 세울 수 부족하니까 요즘 보니까 맨 사업만 하고 스피릿이 없어갖고 안 강사를 세웠었어요.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목자님 저는 해야 됩니다. 저를 꼭 세워주십시오. 왜 자꾸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해라. 거의 수양고 나서도 제가 이제 괴롭혔습니다. 준비가 그게 뭐냐? 이걸 말씀이라고 준비. A라면 너는 C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볼 때 사람 목자님 인정하십니까? 아, 이게 기뻐하는데 집에 가서 또 싸우지. 열국 목자님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순전한 마음을 가진 귀한 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진심을 받으시고 그가 고백 참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 그럼 뭘 드리자 하는 구호로 많이 끝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믿음 가운데 해야 된다 하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준비를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다 그분이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는 분인데 저한테 다 드디어 A 플러스를 받으셨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하고 강당이 마치 창고 같은 곳에서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수양회를 하게 되었는데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사 시간은 12시입니다. 나는 식사보다도 옥천냉면이나 이 근처에 유명한 음식이 이제 옥천냉면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드시겠다 하시는 분은 좋습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바나바 목자님과 그 큰용사 바나바 목자님과 큰용사 팀들이 숙소를 한번 체크하고 혹시 정리를 하고요. 여기는 백부장 팀하고 학생들, 형제들이 여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에 카페는 체크해서 혹시 두고 가는 것이 없는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회장단 또로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번에 회장단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회장단들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수고한 이 음향 세팅하라고 수고한 우리 광진 목자님이나 분들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수고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이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의 이제 과정이죠.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이번 수양에는 수양에 잘 쉬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박 4일 동안 도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일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시며 다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주님의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영론 목자임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그 강한 열과 또 암치료 가운데서 이 종을 온전히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국 UBF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